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저랑무의 한도의 머터리가 저녁 시간에 카메라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나 요즘 와가지고 이거 뭐 뇌 수술에 그 뭐 부작용이 있죠. 뭐 건강 상태가 좀 나빠졌고 또 요즘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정체 상태에 있어가지고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영상은 꾸준히 올려야 뭔가 성과가 나올 게 아니냐 싶은 생각에 정신을 좀 가다듬어 가지고 그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서산대사가 남기신 성가귀감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일물이라는, 그러니까 일물이라면 우리의 의식, 그 신, 뭐 진화,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게 많죠. 여호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일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일물, 뭐 성가귀감을 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맨 앞 좌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일물 어차하니,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소소영영하여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웠어. 그러니까 무지하게 밝고 또 신령스러운 한 물건이 있다, 그죠? 이 물건은 소소영영하여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웠어. 명부덕 상부덕이요. 이름을 얻은 적도 없고 상도 보인 적이 없다. 명부덕 상부덕이요. 뭐 이렇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 한 물건, 이 진화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 서산대사가 서산대사는 이 성가귀감이라는 책을 그 이전에 많은 선사들이 남긴 어록 중에서 참선하는데 반드시 이건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평상시에 메모해 놨던 걸 위주로 해가지고 어록을 메모해 놨던 걸 중심으로 서산대사, 그러니까 백화돈이 자신의 의견을 추가해서 편집한 책이죠. 편집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책인데 거기서 이제 요 다음 구절에 일물이라는 부분을 이제 표현한 대목이 납니다. 동그라미 하나 치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떤 형상으로는 뭐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 원만한 상이라고 하는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일물자 하물고, 일물자, 이 자라는 글자는 우리가 보통 놈자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자 한문에서 이걸 해석할 때는 일물자는, 일물자 놈이야, 일물자라는 것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바둑 용어 이런 게 있죠. 기자절하라, 이런 말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죠. 바둑이라는 것은 끊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둑이 상대방 바둑 돌이 쭉 연결되어 있으면 상대방 돌을 잡을 수가 없죠. 일단은 꺼내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둑을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
바둑은 끊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재라라. 바둑은 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물자는 일물자 하물고 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물고 어떤 물건인가 도대체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 하는 이 대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고불미생전 그러니까 옛 부처가 나기도 전에 그 옛 부처라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나기 전에 뭐 부처가 뭐 여섯 분의 부처가 있었다고 그렇게 뭐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 보면 뭐 여섯이 아니라 엄청나게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가 있었겠죠. 그 부처가 생기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고불미생전 억년일상원이라 일원상이다. 일원상이든 일상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원상 원만한 한 상 하나의 상 그 뭐 일상원도 마찬가지죠. 그 모자람이 없는 원만한 한 상이 억년 저절로 연결되었는데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도 석가미유인데 가섭 기능전이라 이런 구절입니다. 그 석가모니도 이 연기는 이 연결된 그 한 물건에 대해서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섭한테 전할 수 있었겠으며 가섭이 또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 한 물건이란 건 이제 그 형태로는 원을 하나 그려놔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보통 그 막대기 그 선 같으면 처음이 있고 끝나는 지점이 있죠. 길고 짧음이 있고. 그런데 이 원은 그 처음이 시작되는 점도 없고 끝나는 지점도 없습니다. 원만하다는 거죠. 모자람이 없다는 거죠. 그 완전한 물건이다 이런 뜻으로 그 원을 하나 그려놔. 이걸 이제 이 원을 일원상이라고 그 원불교에서 이제 이걸 뭐 그 원불교 교단에 가면 동그라미 하나 갖다 걸어놓고 뭐 이게 뭐 그 누구야 그 원불교 그 제창한 분 그분이 남긴 유언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절에 걸어놓고 그게 뭐 신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데 내가 볼 땐 이 일물 이걸 그 최초에 그 내가 그분 성함을 기억하지를 못하겠네. 그분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알고 싶 제자들한테 내가 그 불교를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 불경 중에 그 볼만한 책이 있는지 좀 골라와 봐라. 그러니까 어느 스님한테서 뭐 소개받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금강경을 이제 갖다 줬는데 금강경을 한번 연구해 보고는 그분이 내가 깨달은 것과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과 그것이 같은 거구나.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 동그라미를 남겼다고 합니다. 원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불교에서는 일원상이라 그래가지고 뭐 둥근 원 고리를 하나 갖다 걸어놓고 그걸 가지고 뭐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금강경에 나오는 일물, 그러니까 일물을 나타낸 거예요. 그걸 이제 그분이 제자들한테 남긴 거죠. 이거 완전한 한 물건을 찾는 게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다, 목표다, 이런 뜻을 전한 걸로 아는데, 이 원불교에서는 뭐 지들 편한 대로 뭐 마구 짓거려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금강경에 나오는 한 물건 일물에 불과합니다. 일물입니다. 한 물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가장 좋은 언어가
한 물건 의식이라고 받아들이시겠죠. 신, 여호와, 불성, 진화, 뭐 온갖 말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불교에서는 한 물건, 불성을 한 물건이라고 하고 진화라 그러죠. 뭐 기독교에서는 뭐 여호와,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역시 그 유대교에서 나왔으니까 아마 그 비슷한 의미를 쓰고 있을 거로 나 생각합니다. 나는 그쪽은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를 쓰이는 게 한 물건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신, 불성, 진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현대인으로서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단어가 나는 의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의식. 나 의식을 지칭한 게 한 물건이라고 보거든요. 자각. 그러니까 인식자. 그걸 한 물건이라고. 그럼 이거는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없죠. 그 어떤 그 개념에 불과하니까. 형태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래서 그 동그라미 하나 걸어놓고 그걸 일물, 한 물건이라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표현하고 그걸 수행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이 한 물건을 그 우리가 또 음식으로 먹는 식재료 중에 두부가 있잖아요. 이 두부와 비교해서 한번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대두, 그러니까 노란 콩을 적당량을 구해가지고 일단 잡것이라고 표현합시다. 썩은 거, 깨진 거, 비틀어진 거, 이런 걸 골라내고, 그 다음 물에 불립니다. 물에 푹 불어가지고 맷돌에 갈죠. 맷돌에 갈아가지고 그 콩물이 나오잖아요. 그 콩물을, 솥에다 넣고 끓이면 콩물에다가 물을 넣고 물을 추가해서 끓입니다. 그래서 끓이면 어느 정도 끓여가지고 그걸 면 자루에 넣고 짜냅니다. 이제 콩물 중에 이제 찌꺼기, 그거는 우리가 비지라 그러죠. 비지를 분리해내고, 그 다음에 순수 콩물, 콩단백질만 따로 이제 면 자루를 통해서 따로 분리하죠. 그리고 그 콩물을 이제 끓이다가 적당히 끓였으면 거기에다 간수를 넣고 아주 약불에서 서서히 끓이면 그게 엉깁니다. 적당한 시간이 되면 엉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엉연이라고 그러죠. 자연적으로 엉기는데 엉연일상원, 그 한 원만한 물건이 엉기는데 그건 석가모니도 그 메커니즘을 알지 못했다가 미유에 알지 못했는데 그 메커니즘을 이해 못했다는 거겠죠. 못했는데 어떻게 가섭이 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일단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수행에 걸림이 되는 그 조건을 제거해야 되겠죠. 어쨌든 목욕 제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콩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내가 표현한 의식, 난 콩물 콩단백질 그 자체를 난 의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의식을, 콩물을 이제 끓이면서 거기다 간수를 넣어야 엉기기 시작하거든요. 그 엉기는 게 순두부죠. 그 일정한 콩물이 엉기기 시작하면 이제 일정 정도 엉기면 그걸 다시 면보에다가 붓고 그걸 그 안에 있는 그 일부 수분을 제거해가지고 그걸 이제 고체화시키면 그게 두부죠.
순두부가 뭉치면 두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콩물을 서서히 끓이면 엉기죠. 제대로 엉기죠. 때가 되면. 그거는 뭐 엉기는 빨리 엉기게 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꾸준히 그 무식하게 그 엉길 때까지 끓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서히. 그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콩단백질, 콩물이, 그 의식이, 그 두부가 엉기듯이 그렇게 의식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엉길 때까지 방법은 오직 수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선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그걸 꾸준히 무식하게 그 뭐 다른 뭐 글을 통해서나 말을 통해서 다른 방법 찾지 말고 꾸준히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이 되면 엉기기 시작하는 거죠. 의식이라는 게 엉깁니다. 의식이라는 엉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거의 공부하면서 받아들이기로는 이거 진화를 찾는다 그래요. 나 진짜 나. 이 나라는 우리 수행을 하면서 일단 나에 집중하면 이 나라는 느낌에 이거 집중을 해보세요. 나라는 느낌에 내 보는 나, 듣는 나, 냄새 맡는 나, 그 나를 나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느낌에 나라는 느낌에 그 집중하면 그 무식하게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느낌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무식하게 수행을 하면 그게 이제 어떤 쌍을 만들게 됩니다. 그 형태를 갖추게 되죠. 그 상을 만든다. 억년일상만. 그 저절로 연결되면서, 순두부로 연결되면서 어떤 상을 그 마지막은 이제 두부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의식이 그 콩 단백질이 두부로 되듯이 이 의식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연결이 되면 그게 곧 한 물건이고 그게 불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두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이 수행하는 과정과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 받아들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방법은 없습니다. 빨리 만들다든지 하는 방법 없습니다. 꾸준히 무식하게 내가 늘 강조드립니다만 다른 방법 찾지 말고 무식하게 수행하세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엉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콩물을 처음에 끓여가지고 비지하고 분리하게 되는데 콩물하고 단백질하고 분리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게 비지지요. 이 비지를 따로 분리하는 게 나는 이걸 우리의 내면인 까르마, 이 고정관념하고 이 순수한 의식하고 분리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꾸준히 계속 수행을 하면 나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 계속하면 그 나라는 그 의식이 어떤 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게 한 물건이죠. 일물. 그게 그렇게 형성되가 형태를 갖추게 되는 그 과정이 그 수행이고, 그 두부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 두부가 만들어진 형태를 갖추는 그걸 두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받아들일 때 이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두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콩을 갈아가지고 그 콩물을 끓여가지고 거기 이제 고정관념, 업보를 분리시키고 순수한 의식과 본성과 분리시킨 다음에 그걸 끓이면서 간수를 넣으면 그게 이제 엉기기 시작한다. 그걸 억년일상원이라고. 저절로 엉긴다는 거죠. 때가 되면 억년일상 하나의 원만한 상, 이걸 뭐 한 모양의 뭐 둥근 상, 이걸 둥글다는 표현보다는 나는 원만한 상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한학자들의 말이 나는 그 아주 적절한 말이라고 봅니다. 원만한 상이 하나 엉긴다. 저절로 때가 되면 그것이 한 물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한 물건을 엉기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떤 누구의 말, 누구의 글, 어떤 글, 뭐 어록에서 찬다든지 이런 거는 소용없습니다. 무식하게
꾸준히 수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콩물이 엉겨가지고 엉길 때까지 계속 끓이면서 간수를 부어가 끓이면서 그 엉길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빨리 엉기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늘 이것밖에 강조할 게 없는데 이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네요. 꾸준히 무식하게 콧방귀가 나올 때까지 수행하십시오. 아, 이런 건 내가 알고 있던 거잖아 하면서 내 내면에서 콧방귀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수행하세요. 무식하게. 다른 거 머리 굴려가지고 다른 걸 찾지 말고 무식하게 수행하십시오. 그럼 언젠가는 이게 엉키게 됩니다. 때가 되면. 이게 한 물건을 경험하게, 체험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한 물건, 그러니까 난 또 다른 말로 이 공의 세계라고 보거든요. 이 공의 세계를 직접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부가 만들어진 과정을 완전히 체험하고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잔수를 안 부리고 꾸준히 콩물을 엉길 때까지 끓이겠죠. 콩물이 엉길 때까지 꾸준히 끓이는 과정, 이게 바로 명상 수행에서 수행 과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무식하게 두부가 엉길 때까지 끓이면서 엉기는 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수행 마찬가지입니다. 무식하게 수행만 하는 겁니다. 어떤 수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꾸준히 수행하면 결국 콩물을 계속 끓이면, 간수를 끓이면 결국에는 엉결됩니다. 저절로 엉깁니다. 이 나라는 의식, 이 한 물건도 결국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저절로 엉깁니다. 저절로 엉긴다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수행을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저절로 엉기는 겁니다. 그게 한 물건이고, 그게 불성이고, 그게 우리 말하는 지나 의식입니다.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저절로 때가 되면 엉기는 게 이 한 물건입니다. 그걸 옛날 큰 스님들은 또 깨달은 성각 스님들은 그 점을 강조했죠. 무수하게 다른 방법 없다. 뭐 여러 가지 말로 또 보충 설명 안 할 수 없으니까 온갖 말로 다 보태고 했는데 제자마다. 그래서 결국은 꾸준히 수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걸 가르칩니다. 참선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냥 화도 하나 주고, 네가 죽든 말든 어쨌든 이걸 끝까지 답을 얻을 때까지 화두 참선을 해라. 이거잖아요. 그 때가 돼서 엉길 때까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공부한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물건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엉기는 걸, 저절로 엉긴다는 걸 직접 체험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안 찾습니다. 그건 무조건 꾸준히 수행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부족합니다만 이 한 물건, 일물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나름대로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독자도 또 조회수도 정체되어 있어 가지고 힘이 빠져 가지고 한참을 쉬었는데 여러분 힘을 얻도록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힘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